오늘 우리가 58과를 봅니다. 창세기 58과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보이는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고 이 배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깊이 보는 그런 축복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근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세상에 인간의 많은 눈에 보이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 근본 문제가 사실은요, 이게 근본 문제가 이 문제의 가장 배출구는 가정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문제라고 하면요, 이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근본 문제가 거기 완전히 집약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 가정을 잘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듯이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은 사실은요 그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인데 그런데 사실은요 좀 나쁘게 보면 나쁜 면을 보면 인간이 가진 모든 근본 문제가 사실 배출되는 곳이 전부 다 가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는 뭐 바꿀 수도 있고 내가 현장에 가서 만난 사람들은요 뭐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가정은 바꿀 수가 잘 없습니다. 이게 물론 뭐 이혼하면 되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혼한다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주로 가정 문제고요. 이 가정 문제는 주로 다 잠복돼 있다가 주로 청소년 문제로 쉽게 말하면 우리 후대 문제죠. 후대 문제. 가정 문제는 전부 다 결국은요 후대 문제로 다 드러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합니까? 그 좀 사람이 이상한 사람 보고 저 가정 교육이 저게 좀 시원찮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틀린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 해법을 교육이라는 것으로 붙들었지만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가진 모든 문제는요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에 배출가 되어지고 그 가정의 많은 문제들은요 어른들은 다 숨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후대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뭐 우리가 지금 시대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이 영적인 문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어지고 표출되어지고 드러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국은 뭐죠? 결국은 이게 이제 뭐냐면 복음이거든.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와서 뭐 예수 믿는다, 여러분이 직분 맡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가정에서 배출되는데 이게 후대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답이 딱 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로 이제 여기 보니까 세계 학자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공동 문제로 청소년 문제를 꼽았다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원고를 써준 것은 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났겠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각종 범죄 중에 끔찍한 것은 전부 다 청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뭐 저는 뭐 내용은 모르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캄보디아에서 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뭐 제가 슬쩍 이렇게 뭐 표제만 보니까 좋은 이야기 아닌 것 같고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뭘 어디 가서 뭘 한다고 갔는데 전부 다 유괴되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보니까 요즘은 그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에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요즘은 아주 그런 범죄에 노출돼 있고 그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선 우리 청소년기에 우리가 우선 청소년들이 뭐 어떤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뭐 몇 가지를 제가 꼽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이거는 요즘 애들이 이렇다 이것보다는요 누구라도 저나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청소년기가 되어지면 우리 몸에 아마 이런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는가 봐요. 주로 이제 그 특징이 뭐냐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요 이
육아는 굉장히 밝아집니다. 굉장히 육신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영안은 굉장히 이렇게 어두워지죠. 그죠? 보통 이런 게 있죠, 우선. 그리고 특징이 두 번째는 보니까 개인의식은 굉장히 높아져요. 사람이 굉장히 개인의식이 높아지는데 약간 공동체의식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세 번째로 이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이 민감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좀 둔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죠? 인생을 많이 못 살아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래를 보는 눈이 아무래도 좀 약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능, 우리 흔히 IQ라고 말합니까? 지능지수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지능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해지는데 우리 흔히 EQ라 감성지수라 말하죠. 감성은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좀 아주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이 청소년들이 보면요, 옆에서 볼까요? 옆에 보니까 다섯 번째로 보니까 말은 굉장히 앞섭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앞서는데 말에 비해서 실천일이죠, 실천. 뭐 다르게 말하면 결단력입니다. 뭔가를 진짜 행동으로 딱 하는 이런 결단력은 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또 성격적으로 볼 때에 내가 볼 때 상당히 뭐랄까요, 조급합니다. 조급한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업되고 올라가고, 우리가 사람이 조급한 데는 조급해야 되죠. 그런데 느긋한 데는 또 느긋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급한 부분은요, 굉장히 빨리 조급해져. 그런데 사람이 모든 데 다 조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 느긋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느립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말이 먼저 나오고 또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오고, 그죠? 판단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안 해보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바로 뭡니까? 이렇게 뭔가 행동 옮기고 뭐 근데 뭐 바로 말하고 이런 게 좀 강해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뭡니까? 이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게 좀 분비가 덜 돼서 그런 건 몰라도 약간 이렇게 이 다운되는 경향이 좀 있죠. 생각을 좀 해보고 또 말도 좀 천천히 해보고 또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뭐 이런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볼 때 뭐 많죠. 이게 뭐냐니까 이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일종의 고집이죠, 고집. 이제 이게 좋게 말해서 자존심이지만 이거는요, 자기의 나쁜 점들을 굉장히 내세우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해요. 저희도 우리 집에 가보면요, 뭐를 뭐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자식들 간에 이렇게 뭐 어떨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자녀가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뭐 한 가지 잘못하면요, 바락 끓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내가 뭐 한 가지 뭐 듣기 싫은 말 했다 이러면요, 굉장히 뭐가 바락 끓여. 그런데 의외로 자존심은 굉장히 센데 자존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자존심은 주로 이제 내가 볼 때 자기의 나쁜 것으로 나오는 그 고집을 말하거든. 자존감은 뭐냐니까 이 자고만요, 이게 좋은 의미의 정체성입니다. 이 금방 낙심하고 이래요. 굉장히 이런 경향들이 많다. 뭐 그 외에도 많죠. 이게 내가 볼 때 청소년들, 내가 볼 때 우리 요즘 애들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우리 청소년기 되면 다 이렇습니다, 보통. 그래, 이게 내가 볼 때 이제 이게 인생을 많이 안 살아보고 경험도 좀 많이 안 해보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런데 혹시라도 이제 이때에 이런 어떤 성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예컨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 청소년들을 내가 뭐 정죄하자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이때는요, 내가 볼 때 완전 흑암의 먹이가 됩니다. 먹이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옛날에 막 우리 아들이요, 그 뭐랄까요, 완전 뭐 이 한참 걸을 때 안 했습니까, 우리 그죠? 완전히 무슨 뭐 몽고 기병이 돼가지고 뭐 광야에 말을 타고 가는지 뭐 그럴 때 안 했습니까, 애들 막. 그래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막 이러랬어요. 한 번은 내가 뭐 별일이라는 걸 이렇게 꾸중을 했는데 갑자기 막 바락 서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또 체면이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소리를 딱 하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욱 하는 마음으로, 그죠? 까딱 잡으면서면 이놈이 내 멱살을 질 뻔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니까, 아, 그때 만약에 여러분, 얘가 만약에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인도받아가지고 만약에 그 녀석이 내 멱살으로 잡았다 하면 그 평생 가거든요. 그 뭐 싸가지 없는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 되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후속 처리가 남아 있어야 돼요. 거기 상처를 받는다든지, 뭐 나도 안 그랬습니까요? 그런데 마침 이제 거기서 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잘 뭐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귀가 딱 공격을 할 때요, 완전히 마귀의 뭡니까, 먹이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애들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흔히 루즈라고 말해요. 루즈란 말은 이 실패자란 말이잖아요. 그죠? 패배자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뭡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자기들은 굉장히 뭔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일종의 루즈같이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냐니까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뭔가를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사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좀 가르치고, 그죠? 이렇게 되기 전에 뭔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 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예컨대 주일을 오면 뭐 시온이나 예컨대 우리 저 집에 우리가 뭐 현복이나 애들 막 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애들이 막 말을 잘 들어요. 말 잘 듣는데, 얘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자기들이 말을 안 듣고 뭔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올 거다 말입니다. 틀림없이 오거든요. 그거는 누구는 좀 빠르고 누구는 좀 늦겠지만,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여튼 그 때가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얘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얘들이 진짜 사모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미 우리 손을 떠날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미 애들이 그런 때가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애들이 그냥 속으로는 우리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 그럴 때가 왔다 해도, 그죠?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애들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이제 뭡니까? 애들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그냥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사실은요, 그 애들 우리가 아침에 주일날 내가 오면 애들 막 저기 막 공도 차고 막 놉니까? 그 노는데 제가 오면요,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으면요, 와서 뭡니까 이렇게 문도 막 열어주고 차 문도 열어주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우리 현복이가 보면 되게 이놈이요, 굉장히 뭐든 약간 리더 역할을 해요. 보면 뭐든지 와서 막 내한테 말도 지가 먼저 하고 이래 합니다. 그래 하는데 내가 그때 막 애들 품어주고 막 같이 이렇게 내가 좋은 덕담도 나누고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들이 과연 언제까지 진심으로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때가 와도 나는 계속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애들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기에 애들 진짜 복음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뭐냐니까 나부터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우리 뒤에 아이들 저렇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서 예배하자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것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하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그냥 내가 매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 내 아이가 있고 우리 교회 아이가 있고 뭡니까? 거기에 해야 될 나의 뭔가 사명이 보이고 이러면요, 우리가 달라질 거다 생각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렘넌트 후대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하자 하는 그 주장입니다.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여기 나옵니다. 현존하는 시청자들의 문제들이 딱 나옵니다. 이 문제들, 그죠? 폭력이다, 가출이다, 강간이다, 인신매매다, 뭐 범죄 단체 조직이다, 가담이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요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자면 뉴에이지 운동은 이거는요 그냥 어떤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운동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뭐냐 진짜 복음을 뭔가 반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 시류가 있거든요. 그 시류가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하는 운동이 뉴에이지다 이게 아니고요. 뉴에이지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옛날부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래도 목사님 이러면 사람들이 존경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가장 잘못 많이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사들이 뭡니까 돈 좋아하고 조직 좋아하고 막 정치 운동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목사가 뭐 저러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뭐냐니까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 뭐냐니까 다른 어떤 뭡니까 흐름들이 막 세상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흐름입니다. 그죠? 거기 가면요 주로 하는 말이 이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는요 막 아예 사단을 숭배하고 이 사단 숭배는 여러분 귀신을 숭배하는 이거는 내가 볼 때 교회에 대한 하나의 냉소입니다. 냉소. 어떤 사람이 내가 사단을 숭배한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귀신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너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냐니까 이게 반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게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인류의 적이 되도록 만들고 저는요 이거 보면서 저는요 일정 부분은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요 우리 인류 사회에 굉장히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는 뭐 우리 개신교보다는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훨씬 더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들 때문에 교회가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소리를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아 저거는 진짜 완전 이상한 개먹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냐니까 세상에 우리가 뭐라 하죠? 문화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회를 배불리게 만들고 전도라고 말하면서 우리 세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속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보세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뭡니까? 뭐가 이게 무당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뭡니까? 우리가 무슨 사이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르게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축복을 주신다 그 영적 축복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요 육신적인 이야기 이런 걸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게 돼 있어요. 목표가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복음 깨닫게 만들고 그죠? 내가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살리게 만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뭡니까?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게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교회 안에 뭡니까? 이 여과 장치 없이 그냥 막 진행됩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요 그게 우리가 바깥의 뉴에이지 운동을 말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우리가 뉴에이지 운동이 너무 많이 퍼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부흥합시다 좋은 말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부흥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니까요 이제는 교회 안에 우리 흔히 말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게 뭐냐니까요 여러분 WCC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WCC는 뭐냐니까요 교회끼리 우리가 연합하자 이 말이거든요. 교회끼리 연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교끼리도 연합하자 이 말입니다. 종교가 연합하면 좋죠. 옛날에 종교를 연합 못 시키가 우리가 전쟁도 막 터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데 여러분 종교끼리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서로가 민감하게 말할 거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불교는요, 부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스님하고 내하고 둘이 만나가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스님하고 내가 기차를 탔는데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요 앞에 스님이 딱 앉아 계세요. 그러면 내가요, 아이고 스님 뭐 저는요 내가 한빛교회 목사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우리 둘이 서울 가는데 서울 가면서 뭡니까 빵도 사가지고 갈라 먹고 그다음에 음료수도 나눠 먹고 이래 하고 갈라 하면요 나는 절대 예수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부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야 둘이서 뭡니까 이렇게 빵도 갈라 먹고 하면 서울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예수만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 속에 부처가 계신 걸 모르시네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당초 뭐냐니까요, 애당초 이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뭐냐니까 지금요 완전히 뭐 교회 연합운동 그다음에 종교 연합운동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은 뭐냐니까 문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결국은 합동의 한 줄기에 불과합니다. 합동에. 그죠? 그런데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뭡니까? 똑같아요. 통합을 뒤집으면 합동 아닙니까? 합통이지 합동.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요 똑같은 말인데 WCC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WCC 때문에. 여러분 합동은 뭐냐, 합동은요 합동책이라는 데는 WCC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고, 통합은 뭐냐니까 다 좋은데 다 뭡니까 우리 장로교회인데 통합은 뭐냐니까 그거 우리가 좋은 거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요 뭐가 맞다 계속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요 처음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내가 볼 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통합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근데 둘째 교단은 어디냐? 합동입니다. 합동. 합동은 뭐냐면 통합을 공격해가지고 저거가 제1교회 되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도대체 교회 안에 이게 뭔가 지금 진리가 어디 있는지 이게 참 모호합니다. 내가 이야기 뭐 이상하게 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청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우리가 진짜요 복음 잘 모르고 이 언약이 힘해진 이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현존하는 청소년 문제들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육신적인 말씀, 그 다음에 윤리적인 말씀, 어떤 세상 문화에 부합되는 그런 말씀,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요 이걸 넣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너를 구원 주시고 너를 통해서 진짜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아이들의 신앙이 될 정도로 우리가 이 아이들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가르친다고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얘들에게 임해보여야 돼요. 애가 어느 날요 애가 탁 깨달아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하나님이 진짜 복음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아 보여요. 나는 비록 어리지만 지금부터 내가 전도사의 준비를 하는 인생이구나. 중간에 살아가다가요 이런저런 문제 당하죠. 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게 하나 두 개 이게요 아이들 속에 이게요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요 이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요 이 청소년들 문제의 통로가 뭐냐니까 이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요 아까 말했죠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그럼 가정이란 말은 뭐냐 이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 그런데 문제는요 기성세대 우리가 아버지 엄마부터가 전부 다 우리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잘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엄마부터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요 이거 해결하는 정인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보세요. 청소년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 문제가 복잡하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가정 문제가 이 야곱 가정의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뭐냐? 일단은요, 아버지가 한 명 있고 어머니가 많았거든요. 어머니가 왜 많았느냐? 앞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왜 많았느냐?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죠?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뭡니까? 그 다음에 레아를 줬다가 라헬을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어머니가 4명이 돼본 겁니다. 4명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돌아가면 왜 그래 됐느냐?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뭡니까? 거짓말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문제 당해가지고 집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전부 다 뭐냐니까 이게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볼 때 진짜 내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복잡한 가정 문제고 야곱의 신앙 문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지난번에 보니까 33장이죠. 33장에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죠. 그죠? 일종의 뭐 야곱의 자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단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는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요. 이제요 뭔가 사람이 굉장히 루즈해지고 뭔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형식에 빠지게 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누가요? 바로 기성세대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이게 한 3가지를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사람은요 굉장히 잘 눌립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사람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눌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요 바로 눌립니다. 사람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청소년들은요 자존심은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나거든요. 나. 그런데 자존감 이건 뭐냐? 이거는요 자기가 아니고 뭔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런 게 아니고 어른도 그래요. 어른들. 그래 여러분 이제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딱 보면요 초대교회 일어나는 일이 3가지가 딱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 그 보면 오늘 내가 새벽기도를 내가 촬영을 하다가 이 야고보서를 내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거기 3가지 사도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3가지를 해요. 한 개가 뭐냐니까 교회 안에 핍박이 엄청 일어난 겁니다. 교회 밖에서. 왜냐니까요 정치, 종교 이런 데서 뭡니까? 복음 전하니까 막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알죠? 그 외부에서 뭡니까? 힘 있는 자들이 막 핍박을 막 해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막 약하니까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막 그래요. 신앙에서 이탈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보세요. 인간 속에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는요 강한데 약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은 뭐냐니까 그거를 딱 알기 때문에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건드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뭡니까? 외부의 핍박을 이용해서 자꾸 교회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푸시를 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당하지 말고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보고 성경을 딱 보시면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넘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런 식으로 교회 공격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막 신앙이 자라고 이래 하면서 뭡니까? 진짜 제자가 막 일어나서 나중에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손 하나 안 대고요. 다 코를 다 풀어요. 그러니까 사단 지가 뭡니까? 사람을 막 공격해가지고 제자로 막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 우리가 강한 자 앞에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요, 내가 볼 때 창세기 3장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대단하게 보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거짓말을 해놔놓고는 또 계속 끝까지 뭡니까? 자기는요, 형한테 해코지 당가 싶어가 늘 눌립니다. 이 사람이. 그게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리고 인간은요,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인간은요, 또 금방 뭐가 또 잘 되면요, 교만합니다. 야고보가 지적했던 그 교회 안에 두 번째 문제가 교회 안에 자꾸 시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이 뭐냐니까 전부 다만 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 잘났다. 교회 안에 지가 잘났다 하고 그리고 조금만 약한 사람 보면요 금방 정지하고 이래요. 교회 안에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니보다 남이 낫다고 자꾸 사람들을 우리가 부추겨주고, 그렇게 해야죠. 사람들은 지가 잘나도 다 전부 다 자기가 잘 나가도 교회 지가 다 해야 돼요. 그래 교회 안에 자꾸 시험이 터지죠. 이렇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되면 눌리고 뭐 좀 되면요 교만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부에서는 핍박이 계속 오죠.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막 시험이 늘고 갈등하고 이래가지고요 막 파당이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교회가.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지금 교회 똑같아요. 뭐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도 전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부의 핍박을 보면서 네가 진짜 복음 누리라. 복음을 정말 누려버리면 어떤 문제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복음 속에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문제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내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사단의 역사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항상 사단아 해라 막 건드리라 이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진짜 제자는요 나중에 강하게 일어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 문제 없잖아요. 혹시 문제가 딱 생길 때는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장하고 치유받고 이럴 때입니다. 이게요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지금요 사람들 전부 그렇습니까? 뭐 지 잘났다고 막,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다 끼리끼리 아닙니까? 다 자기들끼리요. 누가 좀 약간 이렇게 하면요 막 또 뭐, 저는 약간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조금 다 알거든요. 네, 쭉 보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요 팀하고 서로 요 팀이 잘 되니까 좀 배 아파하고 이래 하는구나. 나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알거든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조금 알거든요. 여러분보다 좀 더 압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이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내가 이 사람 막 칭찬해주면 이 사람 되게 막 안 좋아해요. 내가 압니다.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왜냐 할 때 이거 복음 누리면요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사실은 여러분이요 나보다 항상 남을 좋게 여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늘 덕을 이렇게 세워주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전도자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참 진짜 엉망인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은 진짜 내가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막 표를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 안 그래도 오장로님 좋아하지만요 현장에 오장로님 되게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 사람은 내 옆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 내 옆에 맨날 오게 만들어요. 와. 이게 내가 보면서 내가 복음을 못 누려버리면 결국은요 이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기도 못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초대교회가 복음운동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이게 형식입니다. 이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딱 지나면요 껍데기만 탁 남습니다. 껍데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래도 내가 볼 때 이게 우리 안에 감격이 없고 뭔가 우리가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형식적인 거 이렇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항상 복음 드려야 된다. 이 야곱이 지금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처음에 그 자기가 누렸던 그 은혜가 이제 슬슬 이렇게 이제 사라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자기 딸 디나가 그죠? 자기 딸 디나가 이제는요 그 이제 여기가 객지거든요. 객지. 세겜 땅인데 객지거든요. 객지. 객지에 갔는데 이게요 이 디나가 이렇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마을에 구경을 나간 겁니다. 그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디나가 왜 나갔는가 하니까 그 현장에는 딸들을 보러 쥐가 딸인데 왜 딸들을 보러 나가겠어요? 소개팅 하러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안 그런 게 아니십니까? 여자분들 좀 그렇잖아요. 어디 누가 여기 막 뭐 모델이 있고 이러면요 맨날 그거 가서 쳐다봅니다. 이 사람들 뭐 입고 있나? 내가 볼 때 이 디나도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바뀐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 땅에 뭡니까 이래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남자 하나가 그게 이제 세겜인데 그죠?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초장 세겜이 이제 이 땅의 초장이 세겜이기 때문에 이 땅 이름을 세겜 땅이라 하거든요. 이게요 디나를 딱 보고는 고마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뭐 그냥 프로포즈 정도만 하지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을 또 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하나로 말미암아
뒤에 이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이제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이 지금 당장 자기가 그냥 화를 못 내는 이유는요, 아들들이 전부 다 저 목축을 하러 들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지금은 가만히 마음에 담아놨다가 이제 아들들에게 조용히 전가를 한 겁니다.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데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객지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뭡니까? 그냥 분탕을 일으키면요, 자기들 손해 아닙니까? 이래서 뭐냐니까 이 아들들이 꾀를 내는데 뭐냐니까 이제 그 세겜이 와가지고 세겜 아버지도 와가 하는 말이 이 딸 달라.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너희들이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 우리가 이렇게 사돈 맺어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우리가 번성하고 잘 누리고 잘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좋은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뭐냐니까 내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야곱도 그렇고 전부 다 객지에 있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어쩌면 죽게 될 거나 이렇게 될 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하는 말이 그게 되게 교만스러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우리는 상종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그럼 우리가 함께 한 동족이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자. 이렇게 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게 하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아,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 꼼짝 못 합니다. 내가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죠? 남자들은요, 여기 한번 차여도 아파가지고 꼼짝 못 하는데 여기다 칼을 대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꼼짝을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요,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아들들 하고요, 그 종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더 큰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청소년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청소년 후대 문제죠. 이게 전부 다 가정 문제고 더 나가면 인간이 가진 모든 근본 문제가 여기 다 불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간이 터지고 불신풍조가 범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요 교묘하게 또 이용합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닮았는지 희한하죠.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버지가 장사꾼 때문에요 살짝 속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할례를 가지고요 머리를 살살 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인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여기 못 사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35장 1절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게 답인데요.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 문제에 묶여있지 말고 일단은 네가 현실 문제를 지금부터 뛰어넘어라. 지금 두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네가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도 말합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늘 말해요. 베델.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베델은 항상 말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깨닫고 거기 중요한 서원을 드린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네가 제일 처음에 네가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그거부터 다시 상기해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네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그렇게 고생 안 했느냐? 그럼 또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오늘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베델에 올라가라. 첫 번째 네가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면 제단을 사라. 이게 하나님 주신 해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요 잠재적으로 우리 모든 가정은 사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요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전전긍긍하는 가정들입니다. 오늘 우리 종성이 애기 여러분 카톡에 올린 거 다 보셨죠? 종성이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성이가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요.
이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종성이가 보니까 이제 황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종성이가 두 번째 자를 이제 그 글서자를 써, 글서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지는 넣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서자, 한자로 글서자를 넣었는데 그 뒤에 자를 이렇게 뭐를 넣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하랬습니다. 제가 이걸 서휘라고 적어라. 서휘. 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휘는 이거는 빛을 발한다는 말입니다. 휘.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서휘가 저는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말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름 두고 뭐 또 그 약간 어른들하고 또 약간 뭐 그런 뭐 과정이 있었던가 봐요. 뭐 그런 양이 알았다 막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얘가 말씀에 빛을 비추는. 그랬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어제만 해도 목사님 뭐 어른들이 그 말이 이게 뭐 휘자란 말이 입에 안 붙는다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 알겠다 뭐. 또는 내가 이제 휘라는 말하고 저는 찬자를 줬어. 찬자. 이것도 찬도 이것도 빛을 발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내가 광채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한자로 이 휘자하고 찬자하고 그래 저는 여기 마음에 드는가 봐요. 근데 하여튼 뭐 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이제 카톡에 올라왔네 보니까 목사님 지금 아까 뭐 보니까 그 혼인약 뭐죠? 출생신고 하러 간대요. 하면서 저는 요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겠다면서 목사님 이름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래 내가 들으면서 감사한데 그런데 그래 저는 생각에 그 나중에 서휘가요 그게 얼마나 우리 애미일 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예. 나는 우리 전부 잠재적으로요 이 야곱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항상 나는 답은 딱 하나로 생각해요. 만약에 답이 없다면 우리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답은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어나라 어떤 문제 와도 넘어서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고 네가 정말로 뭐랄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진짜 네가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죠? 네가 제단을 사라는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내가 볼 때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저는 뭐 힘들다가도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아 그래 맞다. 어차피 우리 자녀들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안 그래? 이 집에도 뭐 우리 다은이 전부 하나님 손에 있고 다 있잖아요. 아까 우리도 현복이 이야기했지만 현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우리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답이 있잖아요. 답.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딱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거 붙들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결단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 후대들이 흑암의 먹잇감이 되었고 정말 세상 문화 속에 루저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미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청소년 문제가 시급한 만큼 우리가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발판과 그리고 배경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많이 헤매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성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후대를 살릴 전도의 축복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